이 귀하고 은혜로운 강단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같이 여러분 살인적인 더위가 정말 우리의 목숨을 앗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언제 그런 더위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가고 그 날씨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천고마비, 우리 교회에서는 천고 혼비라 그럴까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높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우리 영혼을 살찌웁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란 누구인가,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에 우리가 당황할 때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신앙인은 즉 소명, 영어로는 콜링 그러죠. 또 한자로는 부를 소자, 목숨 맹자입니다. 그렇죠? 신앙인은 소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피조된 인간에 대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는 하나의 꿈이고 또한 비전입니다. 무엇보다 소명은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품은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과 그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또한 각계 다르게 또한 특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중국의 그 맹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 삼락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군자의 어떤 세 가지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분은 첫 번째를 부모 구존하고 형제 묵어라.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탈이 없으면은 첫 번째 행복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았다면 그것이 또한 즐거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젊은 인재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것이 군자의 또한 즐거움이다, 그런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을 그렇게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소명에 따라서 또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훈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14장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6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등장해서 자기에게 약속한 땅을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갈렙은 자기가 40세에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한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헤브론 지역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소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소명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 우리 직분자들은 그 소명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 소명을 이루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갈렙은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열정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열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차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냉담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모세가 약속한 기업을 그는 달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갈렙은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갈렙에게 이 약속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45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년 전에 한 기도도, 아니 한 달 전에 한 기도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울부짖었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나에게 했지? 그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지? 여러분, 심지어 일주일 전에 우리가 한 기도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은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45년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보다 분명하게 또한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He has kept me alive for 45. 여러분, 45년 동안 그를 살려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 약속을 그를 통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이 교회에 보냈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50을 살고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살을 살았습니까?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 집안은 장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서입니다. 그 소명에 대한 열정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오늘 갈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렙은 합성입니다. 칼과 렙이 합쳐서 갈렙이 되었습니다.
가리란 것은 모든 것 전체를 말합니다. 렙이란 것은 이 하트,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갈렙은 그 이름 자체가 온 마음을 다한다.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열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하다, 내 힘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단어의 의미가 힘이 세다, 내가 아주 스트롱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활발하고 격렬하고 그 속에 삶의 에너지가 넘친다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오히려 열정이 넘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갈렙은 85세까지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소명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발소에 갔습니다. 머리를 깎다가 제 머리를 깎는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거의 미장원에서는 실장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몇 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자기가 15년 동안 일을 해서 실장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은퇴하고 나면 뭘 배울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교수님은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냥 취미생활을 하고 사세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이 탓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 때문에, 그 연세 때문에 우리는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전도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봉사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열정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20살 때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한 분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가정을 짓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축 자재가 그 벽돌입니다. 그분은 경주에 일어난 지진을 보고 안타까워서 지진에도 끄떡없는 벽돌 시공법을 연구했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려서 그분이 세계 최초로 벽돌 시공법을 완료해서 지금은 공급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분의 연세가 70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얼마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갈렙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명을 가진 사람은 열정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열정이 있느냐? 우리 마음이 뜨겁느냐? 우리 마음에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명이 있느냐? 소명이 없느냐? 소명의 사람이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건강하고 어릴 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선생님분 만나서 원하는 집도 사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좋은 차 몰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 명나라의 유명한 학자 모기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자로서 정부의 고위직까지 오른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술이면 저술, 시면은 시, 그림이면 그림, 음악에까지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맹왕조 때 조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쓴 수십 권의 책, 수많은 시, 그리고 그 모든 그림들을 다 태워버리라. 단지 몇 점만 남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헛살았다. 이런 말을 하고 그분이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오늘 말씀에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시면 이 땅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구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헤브론 산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달라는 그 산지는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거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성읍이 견고합니다. 난공불락의 장소입니다. 아주 척박한 산악지대입니다. 쓸모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운 길을 달라고 합니다. 명예로운 길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길을 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한 고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롯에게 축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이 좁아서 그 두 사람의 종들이 가축을 치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을 갈라서기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거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이 원하는 땅을 먼저 취하라고 합니다. 어떤 땅입니까? 성경은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취했다고 말합니다. 자기 보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롯은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이 취하고 남은 찌꺼기,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어른이고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너를 돌봤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좋은 땅 하고 남는 저쪽에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척박한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거나 우리 교회를 보거나 우리 학교를 봐도 어려운 일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지 않고 사람 눈에 잘 띄고 사람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자리, 그런 곳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학교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의 사람은, 소명의 사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브론 척박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좋은 곳이 아니라 척박한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자식을 보면 그 사람의 부모를 알 수 있다. 만나는 남자를 보면 그 여자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만나는 여자를 보면
그 남자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뭐 그렇겠죠? 사람은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이 갈렙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갈렙의 모습을 생생하게 봅니다. 12절 말씀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곳을 옥토로 만들 수가 있고 그것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이 적으시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아멘이 그냥 좀 적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얼마 전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호튼 박사가 자기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 안다. 오늘 기독교는 죄의 용서가 아니라 마음을 위로받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기독교의 진리인 줄 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오늘 기독교인들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물질이 우선적으로 교회에서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음을 그는 오늘 교회를 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 15장을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왜 왔겠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서 자기 민족인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이 달려와서 삼손을 잡고는 밧줄로 결박하고 그를 바위 틈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 삼손이 3,000명을 물리치고 자기에게 그렇게 묶었던 밧줄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은 나귀 특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편은 신앙인의 마음을 가장 잘 그리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시편 32편 2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러분, 왜 시편의 기자가 왜 이런 노래를 많이 할까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의 기쁨이 없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동할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다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건강을 잘 챙겨서 돈이 많으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헤브론을 평화의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성경은 말합니다. 14절에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15절 말씀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그 척박한 땅이, 그 짜투리 땅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갈렙을 통해서 평화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으로 그렇게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 프랑스 수도원을 제가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께 미안합니다. 여러분, 수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기독 역사에서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는 수도원이 기독교 전체를 그렇게 이끌어왔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도원의 수사들 가운데 교황이 나오고 주교가 나오고 신학자가 나오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심지어 마틴 루터 같은 교훈도 수도원에서 생활한 수도사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학자 안셀름,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수도원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프랑스 수도원에서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2박 3일씩 같이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밥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수도원에는 아직도 한 40여 명의 수도사들이 함께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1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6번 아니면 7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4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일하고 가축을 먹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 풀 뽑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전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박 목사님 같이 가 있으면 너무나 좋은 하나의 경험이었을 건데 워낙 바쁘시니까 같이 가지 못하고 제가 혼자 갔다 와서 좀 미안합니다. 저를 같이 따라갔던 부산신학대학의 우리 전병석 교수님은 다녀와서는 자기 앞으로 연구할 거 하고 자기의 미래의 삶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수도원이 여러분 이게 수도원의 숙소입니다. 숙소인데 제가 머물렀던 그런 숙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방스라는 지역을 아십니까? 영천에 가면, 아니 청도에 가면 프로방스 지역이 있잖아요. 프로방스 길. 그게 바로 이 프랑스 알프스 산맥 서쪽으로 흐르는 어떤 그런 산맥이 바로 이 프로방스 지역입니다. 바로 프랑스의 가장 꼭대기, 가장 어떤 그런 열악한 지역에 있는 이 수도원이 바로 세낭카 수도원입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 수도원 안의 예배당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수도원의 일부 건물입니다. 마지막. 이 앞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 꽃이 무슨 꽃이겠습니까? 라벤더 꽃입니다. 라벤더인데 이게 수도원 앞쪽으로 해서 저건 일부입니다. 그 산 밑에까지 수천 평의 땅이 이 라벤더로 이렇게 꽉 그렇게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라벤더를 보고 이 수도원을 구경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수도원을 방문하고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라벤더 꽃도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낭카 수도원이 있는 이곳은 산 꼭대기이지만 정말 척박한 지역입니다. 자, 이곳을 올라가는데, 차를 끌고 올라가는데 한계령 대관령은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의 도로가 차 한 대가 지나가고 두 대가 겨우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그런 도로가 끝없이 그렇게 이어지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바로 내려보면은 아래 그렇게 이 수도원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 수도원 지역에는 아직도 반경 4, 5km 안에는 집이 없습니다. 덩그러니 수도원만 있습니다. 한때는 이 수도원이 이런 비가 오면은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1.6m나 그렇게 물이 갇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물도 없고 전부 돌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바로 여러분 12세기의 수도사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장 척박한 땅으로 올라가서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수돈을 보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 브루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역사와 자기가 하시는 일을 보여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수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로 이수도원에서 구경도 하고 또 영적 위로도 받고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수도원을 떠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은 정말 좋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척박한 곳에서 뜻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안식과 위로를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좋은 걸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내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운 길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길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